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 안에 저희들이 굳게 서서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8절에서 3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 네,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의 간절한 눈물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하시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글자로 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글자만 봐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관계도 항상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 말을 하는 건가, 이걸 언제나 생각해야만 우리가 말도 잘 배려하고 서로 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나? 오늘 말씀 눈물의 권면이라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알아요. 사도 바울이 느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어제 말씀에 이미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시는 바울의 눈물의 권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장로들과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밖으로는 박해가 이제 힘들게 하고 있었고 또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횡포에 정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 이제 이 권고의 말씀을 지금 너무나 걱정이 돼서 사도 바울이 하는 본문입니다. 28절. 여러분은 그랬어요. 장로들과 제자들은 그런 얘기예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 삼가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양떼를 잘 좀 돌봐달라는 얘기인데 내가 이제 죽음으로 가니까 양떼를 잘 돌보기 위하여 먼저 뭐 하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써놨어요. 쉬운 얘기로 자기 성찰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언제나. 다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자신을 훈련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이 자녀들을 잘 기르고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사역하는 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잘 성찰할 줄 모르면 자기도 못하는데 뭘 남을 가르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언제나 문제는 뭐냐? 나부터 있는 거예요. 나부터. 예,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는 자기,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 이 얘기죠. 예. 내가 풍성한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흘러갈 수는 없어요. 내가 감사가 없으면 감사가 흘러갈 수는 없어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흘러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뭐가 먼저냐? 내가 먼저 채우는 게 우선이에요. 그게 언제나 먼저죠. 나를 먼저 채우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나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돼요. 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써 있잖아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받아서 하는 거라고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받죠. 뭘로 기도를 안 하는데 뭘 받아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우린 권능 그러면 무슨 병 고치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해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게 있죠. 예.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받아야지. 용서도 안 되는데 사랑도 안 되는데 뭐.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 말씀의 능력,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모든 신령한 것은 위로부터 와요.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충전기 꼽아놔야 돼. 핸드폰 기죠? 밤새도록 또 꼽아놨잖아요. 잘 꼽아놓고 충전해야 오늘 쓰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충전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일단은 자기를 잘 돌볼 수 있어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균형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건강도 잊어버려요. 건강도 그래요. 예. 여러분 잘 균형을 맞춰야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정의가 잘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잘 잡아야 우리가 상공부에서 하잖아요. 이게 균형이 잘 잡혀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이 균형을 내가 잡을 수 있냐? 아니, 내가 못 잡아요. 인간은 언제나 좌로나로나 치우쳐요. 이 균형을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돼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우리가 뚜렷하게 하셔야 돼요. 그걸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날 떠나서 아무것도 못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너 자신을 잘 절제해서 삼가라. 그래야 승리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누가 감독자로 삼았다고요? 성령이. 예,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
여러분, 직분 인간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야죠. 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질서를 지키라고. 그래서 주는 거예요. 질서가 필요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니까 이씨 김씨 박씨 다 되는 거잖아요. 부모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부모에게 뭐 하라고?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야 너의 가정에 질서가 잡힌다고 얘기하는 거야. 부모는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위에는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부모, 자녀, 이게 이제 쭉 무슨 걸로 가냐?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잡힌다고요? 질서. 가정의 질서가 안 잡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순종을 누군가 안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해. 그럼 질서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해요. 반드시 그래요. 자식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 순종을 안 해. 그럼 그 가정은 질서가 깨진 거예요. 어지러워지는 것이죠.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살 전에 순종하는 법 가르치라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 중요한 게. 그래서 말씀을 암송시키세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얘기하면 잔소리로 듣지만 말씀을 같이 읽고, 야, 우리 가정은 이 말씀대로 다 순종하는 거야.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야. 그렇게 양육해 가는 거죠. 그렇게. 그럼 그게 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슴에 심어주는 거라고요. 가슴에. 그게 교육을 잘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맘대로 산다고요. 말씀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자꾸 일찍 경험시킬수록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척이 중요해요. 여기 이제 유치부도 있고 아동부도 있고 있잖아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말씀 암송을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는 이해 못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요, 살아서 역사요. 그게 신기한 능력이에요.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가슴 속에.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담 3살 버릇 여든 간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깨닫게 하는 게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교회라고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을 사셔서 구원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로 사신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가 자기 피로 산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값싼 은혜 아니란 말이에요. 핏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구원해 줬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아야죠. 이 은혜를 알면 주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 하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장로들과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왜 여기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썼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한 영혼이다. 이 영혼을 사랑하며 잘 돌봐달라. 그 얘기잖아요 지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잘 보살피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니까. 그래서 오늘 그 찬송 부른 거예요. 내 주의 교회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언제나 교회가 우선은 아니에요. 자기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정말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잘 해봐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사람은 훨씬 많아요.
이제 아니라고요.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자기 피를 주면서까지 사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걸 아셔야 돼요. 나를 왜 불렀을까? 예. 영혼 구원하라고 부른 거예요. 영혼 돌보라고 부른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쉽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성도들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왜 성도로 불렀냐? 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려고. 왜? 그것이 진짜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일단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제자가 되는 게 더 우선이에요. 나도 제자 못 되면 누굴 제자 만들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로 날마다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잘 보살피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자녀들을 잘 보살펴야 돼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그것이 누가복음 2장 5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잘. 예.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래야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살펴야 되죠. 어렸을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부모가 잘 준비되고 무장이 되면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지만, 부모가 잘 준비가 안 되면 아이들을 잘 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하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관리도 할 줄 알고 그래야 잘 기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쭉 28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이제 떠나겠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인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쉬운 얘기로 이단이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비참해져요, 인생이. 여기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나운 이리. 여러분 이리하고 양하고 싸우면 양이 이기겠어요. 그래서 네가 잘 보살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것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세상적인 사고가 많이 들어와 있다고요. 쉬운 얘기로 교회 와 앉아 있는데 우상 숭배한다고. 더 무섭다는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 뭐 그런 거 많이 우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아요. 더 사랑하는 건 어떻게 보면 되냐? 저 사람이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투자하는가 이걸 보면 뚜렷하게 알아요. 네,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과 물질을 내가 어디에 많이 투자하는가, 그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여기 와 앉아 있는데 주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 것만 추구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현실은요. 그러니까 마음의 우상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때요.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우상 숭배하나 잘 보셔야 돼요.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데 우상 숭배해요. 그러니까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예, 사도 바울이 잘 아는 거예요, 지금요. 형편과 저지를요. 그래서 정말로 사나운 이리가
지금 저들을 노리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단을 따르게 하고, 잘못된 사상과 사고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아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 그릇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고로, 잘못된 사상으로 따라 끌고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잘 아노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일깨어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왜 썼겠어요?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요. 듣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못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듣고 잊어버리면 똑같이 살아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얘기하는가 보시라고요.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너희들에게 가르쳤잖아. 쉬지 않고 가르쳤잖아. 눈물로 가르쳤잖아.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뭐 해라고요? 기억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생각을 기억하려는 거 써놓은 거 있어요. 벽에. 여러분이 거기 있는 말씀들만 기억하고 살아도 삶이 새로워질 것이에요. 인생을 얘기한 거예요, 거기요. 그 말씀 무지하게 귀한 말씀입니다. 거기 붙여놓은 말씀들이.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 말씀을 기억하여 이기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 나와요.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보세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뭐에게 부탁한다고요? 주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저들이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붙들려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또 정말 주님 도와달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하루하루. 그리고 뭐에게 부탁한다고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런데 말씀이 내가 기억이 돼야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그리고 이 아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쉬운 얘기로 내 성찰, 자기를 절제하고 내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내가 이게 잘 안 되네요. 이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꼭 이 성도들을 보살펴 주세요. 주님, 내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저 말씀이 저들의 가슴 속에 기억되고 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애타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뭐가 여러분을 든든히 세운다고요?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스데반이 어떻게 전사의 얼굴을 했나 자꾸 기억해야 그래도 얼굴빛이 조금 좋아지지. 말씀 다 잊어버렸다 그러면 화난 일 나고 속상한 일 나면 무슨 천사의 얼굴을 하겠어요. 분노의 얼굴을 하고 얼굴 다 쭈그러들고. 그렇지 뭐, 뻔하지 뭐 그거야. 근데 말씀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 순간순간. 그래야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쓰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은 든든히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기절이라도요, 암송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암송을 하세요. 우리 청년들이요, 이 좋은 때에 일주일에 한 기절만 암송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해봐야 돼, 해봐야 돼. 해봐야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되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게 돼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예?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뭔다고요? 기업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요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눈앞의 것만 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그래야 영원한 기업을 얻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을 생각해요. 그런데 인간은 영원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언제나 눈앞의 것밖에 못 봐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영원의 눈을 열려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인간은 눈앞의 것만 본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적과 꿀인 강의 땅까지 다 인도할 거 계획하고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눈앞에 먹을 것만 지마면 안 들으면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20살 이상 다 죽는 거야. 그들은 눈앞의 것밖에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을 갖고 지금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를 소망하고 사세요. 그게 영원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보면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까? 이 생각을 언제나 하고 사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영생을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탐욕을 갖고 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은이나 금이나 의복이나 오늘 우리에게 돈을 탐하지 아니했다고. 그러니까 언제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그리고 탐욕이 우상숭배인 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물질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물질을 훨씬 사랑해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훨씬 의지하는 시대를 살아요 우리가요. 보면요 훨씬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요. 옛날 어려울 때보다 더 의지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난 그것을 탐하지 아니했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사도 바울이 천막업자였잖아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직업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스스로 충당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뭐 했다고요?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이게 중요하죠. 가르침에 있어서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은요 본대로예요. 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사들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예배도 본을 보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잘 드리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목원들에게도 참 우리 목자 목녀와 우리 선생님들이 참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구나. 기도합시다 그래놓고 왔다 갔다 해 선생님. 그럼 그 선생은 기도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뭘 보냐고. 내가 본을 보여야 된다고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지. 돌아다니면 어떡하냐고. 애들은 그런데요 실눈을 뜨고 다 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사람은요 여기 와 앉아 있어도 거슬려요. 여기 이렇게 서면요 아주 거슬려요.
딱 보여요. 왔는데 찬양을 안 해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안타까운 영혼이에요. 또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딱 들어오면 자기 예배 열심히 드리라고. 옆 사람 오는 거 인사 안 해도 괜찮다고. 그 시간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예. 그렇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옆 사람 만나고 늦게 왔어. 그것도 늦게 온 사람 인사하다 보면 자기도 찬양을 안 하잖아. 자기도 안 하잖아. 그리고 그 사람 늦게 와서 얼른 앉아서 같이 찬양 부르는데 그것도 방해하는 거잖아. 그러지 마시라고.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하러 왔냐?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안 만나면 소용없어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예, 그게 최고 중요해요. 일단은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흘러가요. 그게 안 되면 내 신앙도 안 되는데요. 뭐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약한 사람을 언제나 도왔다는 거예요. 예, 약한 사람을 잘 돌보는 거, 예, 이게 사역이에요. 약한 사람이 있어요. 예, 더 언제나 보면, 예,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도요. 부모가 잘 믿는 사람은 내가 조금 덜 돌봐도 돼요. 그렇지만 부모가 안 믿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더 잘 돌봐야 돼요. 부모가 믿는 아이들은 그래서 집에서 뭐 성경도 읽고 좀 같이 찬송도 하고 뭐 기도도 해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부모가 안 믿는 애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은 흔들려지기 쉽단 말이에요. 예. 또 부모가 어디 놀러 가면 어쩔 수 없이 쫓아가야 된다고. 예. 부모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더 기도해 줘야 되고 더 돌봐야 되고 정말 그 부모를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까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교사가. 제가 또 특별히 우리 사역자 모임에서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역가정의 아이들은 꼭 더 잘 돌봐달라.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혼한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부부가 언제나 사이가 안 좋아서 싸우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들. 근데 어김없이 나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 부부는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요 반드시 아이가 문제를 일으켜요. 어김이 없어요. 그걸 본단 말이에요, 저는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라고 해요. 영적인 전투. 예. 전투에서 침은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인 전쟁.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예. 그러면서 양들을 잘 돌보라고 그러면서 쳐다보는 내가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않았냐. 약한 사람들을 내가 언제나 돕지 않았냐.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심과 뭐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이제 올라가 순교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 같다고요? 복이 있다. 예. 언제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받는 사람이 더 감사한 게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꼭 해봐야 돼요. 주는 사람이 더 복을 받아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훈련 시키는 거예요. 해보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건 받는 것보다 훨씬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헌신은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한 사람이 진짜 기쁨을 한단 말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지금 마지막 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보면요. 더 높은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자꾸 받으면요 어떤 인생 되냐? 거지 인생 돼버려요. 그것도 습관화돼요. 그것도 습관화된다고요. 받는 자는요 받는 것밖에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부모가 자녀 기를 때요, 예, 잘해주기만 하잖아요. 걔는 온상에서 기르는 거예요. 온상.
온상에서 기른 건 약해요. 그래서 반드시 주는 법, 희생하는 법, 남을 위해서 섬기는 법을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건 저절로 안 돼요. 받는 건 저절로 돼요. 또 언제나 가정에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언제나 주려고 그러잖아요. 부모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내리사랑이란 말이에요. 내리사랑이란 말이에요. 올려사랑은 저절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훈련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쉬운 얘기로 이제 웬만큼 이제 성인이 되고 자라면 부모에게 줄 줄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받기만 했는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철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주는 것을 모른다, 저밖에 모른다. 이건 아직도 철이 안 든 거예요. 심지어는요, 마흔이 먹어도 철들지 않은 자식들이 있어요. 철이 안 들었어요. 마흔 먹었는데. 부모는 그래요. 군대 갔다 오면 철들겠지. 근데 철이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장가 가면 철들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장가 가도 철이 안 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식 낳으면 철들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식을 낳아도 철을 안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좀 괘씸한 거예요, 이제. 그래도 안 들으면 아유, 나이가 들면 철들겠지. 이게 부모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무척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요, 그래서요,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복을 얻고 이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뭐 해야 된다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잊어버리면 못해요. 언제나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그 순간에 생각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요? 기억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제가 목장 모임에 때로는 예를 들면 뭐 카페에서 목장 모임 했습니다. 뭐 그런 걸 이렇게 써갖고 들어와요. 그럼 제 마음이 좀 안 편해요. 카페에서 좀 같이 손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했을까요? 우리나 할 수 있냐 그렇게? 카페에서 좀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냐고. 그러면 안 돼요. 거긴 지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요, 저것들 뭐 하는 것들이요, 하나님 영광 가려요. 거기는 그런 거 그렇게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남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꾸 하라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어려워도 가정에서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꼭 목장 모임 가세요. 여기 혹시나 안 가는 사람이 있으면 목장 모임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교회 생활하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 듣고 그냥 집에 가서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반드시 목장 가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그냥 와서 말씀 듣고 집에 가고 말씀 듣고 집에 가고 목장도 안 가고 그건 지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요. 그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목장 무척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거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이 말씀들이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함께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탁을 하고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목장에서도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얼렁뚱땅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어려움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목장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목장의 그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은 목장이 있어요.
얘기 못해 가면.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진실된 어려움은 얘기를 안 해. 그럼 그 목장은 성령 충만한 목장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목장은 그것을 얘기하고 함께 웃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목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더 깊이. 예. 그래서 목장에서 있는 얘기들은 되도록이면 밖에 나가서 안 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그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장로들과 거기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37절. 다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예. 그래서 바울은 눈물로 권면을 하고 그 말을 듣던 모든 사람들은 함께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마지막 이런 얘기예요.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참 감동과 감격의 장면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장면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사도 바울이 간절히 마음을 다하여 부탁하고 이제 가서 순교하는 것이. 오늘 기도 제목 부르신 사람들과 교회를 함께 세우며 기도로 동역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 있지만 영광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영혼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장로들과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눈물로 권고한 말씀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간절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노래의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노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